사랑하는 빛누리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전에 오시지 못하고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게 됩니다. 온 가족이 함께 하셔서 영과 진리로 부활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을 드립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에 늘
다음으로 찬송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를 찬양합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냐. 모든 원수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야. 모든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 또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발을 모은 영원 무능하도다. 아멘. 세 번째로 복음성가 제97장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이 찬송을 두 번 부르시겠습니다. 이 찬송 후에 변무식 선교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주의 궁정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드리리.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주의 궁정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기쁜 찬송 주께 드리네. 아멘.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저희와 함께 하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흉악한 세파에 시달려 지쳐가는 저희들의 연약한 영혼을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깊고 지극한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또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자녀의 자리에까지 우리를 부르신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진정한 감동과 자부심으로 온 마음으로부터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 온 세계가 코로나19라는 무서운 전염병으로 인해 질식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저희들도 한자리에 모이지 못하고 각자 집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시련 속에 오직 우리의 소망 되시고 구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한 마음으로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와 기도를 받으시고 기뻐하시며 그 무한하신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서 저희를 어루만져 주시고 거룩하신 능력의 손길로서 우리를 감싸 주시어 이 무서운 질병으로부터 완전히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류의 모든 역사를 직접 주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기에 결코 이 세계적인 질병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와 의도가 없이 이루어졌다고는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머리 숙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고 회개케 하시는 자, 하시는 바를 올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여, 저희들을 눈을 열고 귀를 열어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직접 보고 들어 마음으로부터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하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는 말씀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이 환난의 때를 당하여 우리 모두가 정직한 마음과 눈으로 자신을 살펴 계명을 지키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명령을 어겨 저지르고 있는 죄악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거역하여 하나님의 분노를 사는 삶들의 실체를 보게 하시고 진심으로 회개하여 반드시 고쳐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안일함과 나태함으로 인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진노의 징벌이 임하지를 않았는지를 철저히 반성합니다. 철저히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아버지여, 넓으신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으로 임해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빈두리 교회의 모든 식구들의 완전한 구원을 위해 세우신 빈두리 교회를 늘 기억하시고 지금 각자 있는 곳에서 기도드리는 간절한 마음의 소원들을 살피셔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으로 인한 각종의 질병으로 고생하며 애쓰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루빨리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또한 부족한 물질로 인해 고통받으며
풍성히 채우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관계의 어려움으로, 생계의 위협으로 근심하며 고생하는 모든 영혼들의 처지와 형편들을 살피셔서 권능의 손길로 덮으셔서 건강하고 밝은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빈누리의 모든 식구들의 영원한 구원과 건강한 삶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시는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이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그들을 보살펴 주시어 성령 충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이를 도와 교회의 모든 일을 리더하시는 우리 박상호 장로님을 비롯한 김천옥 옥충강 장로님, 박문택, 이상훈 비택 장로님 등 모든 지도자들의 노고를 기억하시고 그들의 가정과 사역과 기업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채우심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또한 김영조 전도사님을 비롯해서 교회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를 아끼지 않는 모든 자원봉사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그들의 노고를 기억하시고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한 모든 필요를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한상윤, 윤혜선, 김동식 선교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생소하고 외로운 땅에서 고생하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봉사하는 그들의 사역 위에 아버지여 늘 함께 하시고 모든 사탄의 공격과 전염병의 위험 속에서 지켜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무서운 질병과 붕괴된 경제로 인해 고통받는 이 나라와 모든 국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 고난의 때를 통해 더욱 하나님의 영광에 드러나고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을 찾는 계기가 되도록 아버지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 세우신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사 듣는 우리들에게 그 말씀의 참된 뜻이 명확히 이해되고 마음에 새겨져서 우리의 삶에 진정한 회개의 합당한 열매가 맺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주 되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그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계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 계시지만 이 시간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출애굽기 제26장 31절부터 37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네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짜서 네 은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 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수로 부어 만들지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은 혼성 사중창으로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맘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이
주 다시 영광 중에 곧 오시리. 예수 예수 내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니.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니. 늘 살아계시니.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곧 다시 열릴 줄 알았던 성전 예배가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성전이 그리우십니까? 부활주일이 지나고 사회적으로 선거가 치러졌고 아이들이 온라인 개학을 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될 것입니다. 그 사이 우리 교회 마당과 주변에 봄꽃이 활짝 피어서 그리운 우리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하고 어서 성전에 오셔서 한번 보아달라는 듯이 미소를 보내고 있습니다. 마침 우리가 읽는 성경 읽기 대행진의 내용도 하나님의 전 성소를 정성스럽게 만들고 지키라는 하나님의 지엄하신 명령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의 말씀은 성전을 사모하는 시편의 노래로부터 시작하려 합니다. 오늘 예배 첫 순서인 예배로 부름에서 저는 이 시편 84편을 낭송을 했습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구구절절 배어있는 최고의 성전시라고 알려진 시편 84편 1절과 2절 말씀을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님의 집을 사모하다가 기력을 잃어서 쇠약해진 한 신앙인의 부르짖음이 지금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의 심정을 그대로 대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마음을 담아서 다음 구절을 한번 더 보기로 합니다. 시편 84편 3절과 4절의 말씀.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가지 못하는 성전에 날아가서 보금자리를 짓는 참새와 제비가 부럽습니다. 여러분, 그렇듯이 우리 심령도 새들처럼 주님의 전으로 자유롭게 달려갈 수 있는 때를 우리 다시 한번 손꼽아서 기다립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구약 말씀을 읽다가 사순절을 맞이해서 마태복음으로 옮겨서 부활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날마다 만나면서 지내왔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다 읽고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가 보니까 여기 참 놀라운 말씀이 펼쳐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지을 이 성소에 대해서 명령을 하시는데 얼마나 상세하게,
얼마나 철저하게 지시하시는지 정말 이럴 수가 있으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지금 이 성전은 집을 지어서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조금 있으면 또 옮겨가야 할 장막 성전, 곧 텐트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밀하게 명령하시다니요. 여러분, 성전은 아무렇게나 이루어지는 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하시고 이렇게 철저히 명령해서 지어진 집,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성전의 존귀성을 다시금 깊이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이 31장까지는 아직 성소가 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지시하고 계시는 말씀인 겁니다. 본격적으로 이 성막을 만드는 일은 36장부터 시작이 돼요. 다음 주일에 우리가 읽으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 관한 일은 레위기까지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모세의 행보를 잠깐 다시 정리해 보면, 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고요, 또 언약서를 받았습니다. 이 언약서에는 배상과 도덕과 공평에 관한 법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23장까지 이어졌죠. 이 언약을 백성에게 전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셔서 모세는 또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무려 40일 동안이나 모세를 불러놓으시고 예배에 대해서 계시를 하시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예배에 대한 계시, 성소의 제작과 건립을 상세하고도 철저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성소를 만들 이 실의 색깔부터 장막의 기물 하나하나까지 그 재질과 크기를 일일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모세는 열심히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루어지는 성소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기뻐하고 감격했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몇 번이고 예배와 성전의 중요성을 깨닫고 또 깨닫고 다짐했을 것입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 평생 성전을 지키며, 그리고 성전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기를 내 기력이 다해 영원히 쇠약해질 때까지 하겠습니다 하고 다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성전 사랑을 자손들에게 대대로 가르치며 전하리라 결심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지금 교회에 나오지 못해서 쇠약해진 우리 영혼을 붙들고 모세처럼 성전을 향하신 하나님의 상세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고자 하십니다. 예배를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와 만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십니다. 그러시기 위하여 성소를 지으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방법을 아주 정교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성소를 사람의 손으로 직접 짓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가져와 그 예물로 성소의 재료를 삼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25장 2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어땠나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성소를 지을 재료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랬는데 어디서 그 재료가 있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금과 은과 놋과 보석이나 배실, 짐승의 가죽, 그리고 향품 같은 것들을 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것들을 하나님께 기쁘게 드리면 성막을 만드는 전문가들이, 브살렐이나 오홀리압이나 이런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그것을 깎고 다듬어서 또 새겨서 성소를
만들었던 것이지요. 이렇게 마음을 써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성전을 별 생각 없이 드나들었던 지난날을 다시금 돌이키며 반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전을 이렇게 아끼고 살피시는 하나님의 뜻이 처음 성막을 지을 때부터 나타났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전염병으로 인해서 2달 가까이 찾지 못한 우리의 빈누리 성전, 여기에 우리의 정성을 바치고 믿음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성전을 사모하는 이 마음을 받으시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이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텐데,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성전 사모하는 마음을 드릴까? 저는요, 우리 교회 성전의 본당, 이 예배당을 처음 들었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본당이 좀 작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성막의 크기와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그때 들었어요. 제가 우리 교회 그때 처음 와보니 마당은 넓어서 좋고 몇 개의 방도 있고 카페도 있고, 비록 충분치는 않지만 교육과 나눔에 쓰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 예배드리는 이 본당은 퍽 아담하고 작은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 성전 앞면을 아름답게 다듬을 때 제가 혼자 줄자를 가지고요, 아무도 모르게 길이와 너비를 재보았어요. 여러분, 물론 높이는 성막보다 낮죠. 우리 교회가 안 높으니까. 넓이는 우리 성막과 유사하거나 약간 큰 정도, 그렇습니다. 성경 보시니까 어때요? 성막의 크기는 이 너비가 10규빗이고요, 10규빗이고 길이가 30규빗입니다. 여기가 1이면 길이가 3이에요. 높이도 10이에요. 이 30규빗의 길이 가운데 10규빗은 지성소이고 그 다음 20규빗은 성소입니다. 그러니까 성소가 지성소보다 정확히 2배가 넓죠. 크게 3등분하면 둘이 성소고 마지막 한 칸이 지성소라. 그러면 이게 지성소는 10규빗, 높이도 10규빗, 이렇게 아주 정방형인데요, 한 규빗의 길이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지난번 성경 공모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이 규빗은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 정도의 길이입니다. 손가락을 펴시면 이게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제가 재보니까 저는 한 47, 8cm, 그래서 1규빗은 약 45cm에서 50cm까지 길면 이 정도의 길이였어요. 그래서 그냥 쉽게 계산하면 이 규빗이 1m예요. 1규빗이 50cm로 조금 넓게 잡으면, 그래서 10규빗 그러면 약 5m, 약 5m, 높이도 5m. 이게 지성소의 크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는 큰 휘장을 드리고 그보다 2배가 더 되는 공간이 성소였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2-3차례 우리는 이 성소에 대해서 더 살펴야 하고 또 성소의 뜰까지 보아야 하므로 오늘은 먼저 성소 안에 있는 성물과 그 의미에 대하여 말씀드리기로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운 빈누리 성전을 생각하시면서 성소의 말씀이 나오면 우리 교회 본당의 모습을 생각하시며 하나님의 성막으로 나아가는 상상을 즐겁고 그리고 철저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막에 세운 이 성막은 뜨거운 햇볕과 비바람을 견뎌야 하므로, 또 이동할 때 메고 가야 하므로 그런 텐트이기 때문에 기구마다 고리를 다 달게 했고, 성경에 다 그러잖아요. 또 고리에다가 채를 꿰을 수 있도록 다 채를 꿰게 만들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나무가 없었기 때문에
조각목으로 만들었는데, 조각목은 사막에도 있는 시팀나무를 말해요. 이 시팀나무 위에다 다 금으로 그렇게 다 겉을 쌓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성막의 골격을 덮은 휘장이 4겹이었습니다. 4겹. 그렇죠. 성경에 그렇게 됐죠. 맨 안쪽에 있는 휘장은 아름답고 정교한 예술품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 말씀을 보십시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3가지 색깔로, 즉 푸른색, 또 자색, 보라색 말이죠. 그 다음에 주홍색, 이렇게 셋으로 물을 들여서 다 염료로 물들인 가는 실로 커튼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을 수놓습니다. 그룹이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보좌를 지키는 날개 달린 천사가 그룹이에요. 그 천사의 형상을 수놓았습니다. 이 아름다운 휘장 위에 지붕 역할을 할 막을 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아래에는 아름다운 이 휘장이 있고요. 그 위에는 염소털로 된 덮개를 덮었습니다. 4겹으로 덮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3겹째는 뭔가? 붉은 물을 들인 숫양의 가죽이었다. 그리고 맨 위에 껍질에는 해달의 가죽. 해달은 오소리과에 속하는 바닷짐승입니다. 그 가죽이었습니다. 그런 거로 이 성막을 덮는 그 지붕 맨 위에는 비바람과 그리고 열기에도 견딜 수 있도록 검고 질긴 가죽으로 덮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세상과 마주한 이 검은 해달 가죽은 우리의 죄와 역경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한꺼풀을 벗기면 그 아래 붉은 순양의 가죽이 있는데 죽음과 피, 앞으로 다시 오실 대속의 그리스도의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었고, 그 아래에는 흰 염소털로 덮었는데 이 흰 털은 온유함과 죄사함의 의미가 있고, 그리고 맨 아래에 성소와 직접 만나는 그 앙장은 정말 아름답고 정교한 배실로 천사와 함께하는 은혜와 기쁨을 의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덮여있는 성소에 한번 우리 상상으로 함께 들어가 보십시다. 옛날에는 제사장밖에 못 들어갔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성소에 들어와 예배를 드렸으니까 성소에 들어가 봅니다. 문이 동쪽에 있어요. 동쪽으로부터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들어가면 오른쪽이 북쪽이 되겠죠? 들어왔습니다. 성소에 들어오시면 오른쪽인 북쪽에는 무엇이 놓여져 있는가? 진설병을 두는 상이 있습니다. 떡상입니다. 진설병이란 쇼브레드, 보시게 만든 빵, 진열을 해놓아서 설치해놓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펼쳐놓은 빵, 이것을 진설병이라고 합니다. 병은 물론 떡병자입니다. 진설해 놓은 그 떡, 2줄로 6개씩 12지파를 상징하며 안식일이 오면 떡을 바꾸고 제사장들이 그 떡을 먹었습니다. 이 떡상의 크기나 만드는 방법은 출애굽기 25장 23절 이하에 세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소에 들어오시면 맨 먼저 오른쪽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떡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맨 처음으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고 설교를 하십니다. 생명의 떡이 있는 곳이 바로 성소입니다. 성소에는 생명의 떡이 있습니다. 이 떡을 보고 뒤로 돌면 남쪽이겠죠? 왼편, 들어와서 왼편 남쪽에는 거기는 뭐가 있나요? 등잔대가 있습니다. 등잔대. 순금으로 만든 줄기에 살구꽃 형상을 하고 가운데 줄기가 있고 양쪽에 가지 셋으로 뻗어서 6개, 가운데까지 합하여서 7개. 등잔 7이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7개의 금촛대입니다. 이걸 만드는 방법은 역시 출애굽기 25장 31절 이하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소는 이쪽에 생명의 떡이 있고 이쪽에는 세상의 빛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 다음에 내가 세상의 빛이로라 하고 말씀을 하셨죠. 성소는 떡과 빛이 되는 곳입니다. 이 등불을 관리하라고 하신 명령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다음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읽고 마음에 새기십시다. 출애굽기 27장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개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소에 들어오니 생명의 떡과 세상의 빛이 있음을 보셨습니다. 다시 몸을 돌려 지성소가 있는 정면을 바라보시면 뭐가 있을까요? 그 휘장, 지성소로 들어가는 막혀있는 그 휘장 바로 앞에는 분향할 제단이 있습니다. 곧 향단이 있습니다. 향단을 만드는 법과 거룩한 기름 제조법은 출애굽기 30장에 또한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은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 앞에 이 향기를 드렸습니다. 순수한 감람 향료를 만들어서 이 향기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왜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계속해서 향을 드려야 했을까요? 그 이유는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밝혀졌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성도의 기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향, 인센스, 향. 이 향은 성도의 기도입니다. 기도의 제사는 곧 예배의 완성입니다. 기도의 제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소에는 세 개의 기구가 있습니다. 떡과 등잔과 향단. 떡은 양식이며 우리 영혼의 양식은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등잔의 빛은 세상을 비치는 성도의 삶인데 그 불빛을 꺼지지 않게 계속 태워내는 순수한 기름은 성령님의 인도를 상징합니다. 성령님의 기름. 향단의 향기는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성소에는 성경과 성령과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전에 오면 말씀을 읽고 배우며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기름을 얻습니다. 이 기름은 우리가 천국을 얻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여 천국 신랑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실 향기로운 기도를 드립니다. 성경과 성령의 기름과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실 향기로운 기도. 그래서 이 성전을 아침과 저녁으로 날마다 사모하지 않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제 큰 휘장이 드리워진 그 뒤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 속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잘 아시죠? 증거궤가 있습니다. 증거궤. The Ark of the Testimony. Testimony 해서 우리 성경에 증거궤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또는 법궤라고 하기도 하고 언약궤라고 하기도 하고 여호와의 궤라고 하기도 합니다. 거기다 그걸 놓으라. 이제 무엇이 들어가야 할 것인가? 지금 하나님께서 증거궤를 만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무엇을 넣어주실까요? 우리 성경을 더 읽으시면 자세히 아실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실 십계명 두 돌판, 그리고 광야에서 주신 양식인 만나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갈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음에 또 알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만들고 증거교를 만들고 그 뚜껑, 이 증거교의 뚜껑은 이건 완전히 금으로 만들어야 했어요. 순금으로 만들고 그룹 천사 둘이 날개를 펴고 증거궤를 내려다보고 있는 그 형상을 조각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속죄소라고 합니다. 이 뚜껑을 속죄소 또는 시은좌,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비석, 석이라고 하니까 돌이 아닙니다. seat, 자리라는 말이죠. 자비, mercy seat, 자비를, 하나님의 자비를 받는 자리, 자비석, 시은좌, 속죄소라고 합니다. 단순히 뚜껑이 아니라 죄를 덮어주는 자비의 처소,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시는 시은소, 그 은혜의 자리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지성소에 있습니다. 이 거룩한 지성소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대제사장 아론이 1년에 한 번 거룩한 예복을 입고 들어갈 때 머리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를 붙이고 에봇을 입고 옷 가장자리에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수놓고 그 성류를 수놓은 사이사이에다가 무엇이었죠? 금방울을 달라. 우리 성경 읽으신 대로 금방울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움직이면 소리가 나요. 금방울 소리가 나요. 소리가 들려야 대제사장이 죽지 않는 겁니다. 지성소에서 여호와께 성결하지 못한 제사장들이 많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금방울을 달아서 소리를 내게 하는, 이렇게 지엄한 하나님의 전이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큰 휘장이 드리웠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휘장이 드리워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속죄일에 여기를 제치고 속죄하러 들어가는, 금방울을 달고 죽음을 각오하고 들어가는 이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부활은 두려움을 기쁨으로 변하게 한다고 말씀드렸죠. 오늘이 부활절 두 번째 주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이 지성소의 무서움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지난주일에 우리 살펴보신 마태복음 27장 5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어떻게?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영원히 떠나실 때 일어난 일입니다. 휘장이 찢어진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았던 이 무서운 죄의 장벽이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해서 무너진 것, 장벽이 무너진 것, 그래서 휘장이 찢어졌단 말이죠.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도 대제사장처럼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의 속죄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시는 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버려 이 휘장을 갈라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입니다. 우리의 새로운 살 길이 이것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을 들어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갈 길, 내가 살아갈 길, living way, 내 길, 내 삶의 길, 새롭고 그리고 완전한 우리의 살아갈 길, living way가 이렇게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성전에 함께 들어가 예배드리며 기뻐하고 내가 살아갈 길을, 나의 새 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전의 기쁨입니다. 이것이 성전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에 오시지 못한 채 참새와 제비를 부러워하며 영혼이 쇠약해진 우리의 성도들, 얼마나 성소가 그리우십니까? 마침 우리의 갈급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읽는 성경의 진도를 성막에 맞추어 주셨습니다. 이 성막은 보통 때 같으면 참 읽기 싫고 답답하고 힘든데 우리가 성전을 그리워하는 이때에 이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비록 힘들지만 성소를 이렇게 만들라고 하셨구나, 정말 이렇게 귀하구나. 그래서 열심히 성경을 읽으시고, 또 지난번에 우리 권사님이 성소의 영상을 또 올려주시네요. 그래서 이 성소의 영상도 같이 서로 나누어 보시고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삼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빈누리 성전에 다시 모일 때 우리는 이 성전 사모하는 이 마음을 믿음으로 싹 틔워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능력을 우리가 쌓고 서로 나누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성소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이것이 우리의 살 길이며 우리의 갈 길이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이러한 믿음 충만한 삶을 사십시다. 부활의 기쁨이 충만한 이날에 성전을 향하여 다시 한번 마음을 모으시는 성도 여러분, 곧 서로 만나게 될 날이 올 줄로 확신하면서 성전 사모하는 이 마음을 믿음 자라는 일에 두셔서 겨자씨만한 믿음을 이때 소유하시는 은혜로운 성전 사모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성소에 드리운 휘장을 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성소에서 경험하는 떡과 빛 그리고 아름다운 향, 이것은 다 성경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 그리고 성령님 또한 성도의 기도인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성막에 대한 정교하고도 철저한 명령을 들으면서 성전을 사모하고 이제 다시 우리가 성전에 나아갈 때는 이전보다 확실히 더 진보된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며 성전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209장 찬송입니다. 이 세상 풍파 심하고 또 바람길고 많으나 나 편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향기로운 기름 부어주시며 내 기쁨 더해주시고 그 피로 사신 시은소 주의 전 귀한 성소를 우리가 사랑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한 2개월 가까이 이렇게 성전을 그리워하였는데 우리가 그냥 다시 성전에 나오게 될 때 옛적의 그 마음 그대로만 어디 나오겠습니까? 정말 우리 사랑과 몸을 다하여서 오늘 찬송처럼 내 손과 혀가 굳어도 내 몸에 피가 식어도 나 영영 잊지 못할 곳이 바로 은혜의 보좌다, 주님의 성전이다 하는 고백을 갖고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앞에 오늘 봉헌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봉헌도 제대로 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아버지께 드리고 싶어 하는지, 또 하나님께서 받으실 그 귀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주님 앞에 기껍고 즐겁게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전도 말씀을 보니 다 자원하여 낸 그러한 예물로 인하여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성전의 기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과 모든 일들에 아버지 하나님 물질로 인하여 시험받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기꺼이 드려서 큰 은혜 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교회의 표어의 말씀은 나의 빛. 우리가 헤어졌습니다마는 날마다 성경 같이 읽으면서 헤어져 있는 것 같지가 않고 말씀으로 우리가 큰 은혜와 위로가 됩니다. 계속하여 말씀 읽고 쓰기 묵상하기에 전력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절 기간 기쁨의 50일이 지금 시작되어 있습니다. 부활 은총으로 코로나가 사라지고 곧 성전에서 함께 드리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 온라인 영상 예배를 가족과 함께 드리셨습니다. 곧 우리가 다시 만날 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이 영상 예배 또 다시 한번 여러 번 돌려보시면서 4번에 있는 것처럼 하루 대행진 출애굽기의 마지막 부분이 이제 됩니다. 날마다 계속해서 말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예배 영상 돌려보시고 이 인터넷 장점이 있다면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카카오톡 빈누리 광장으로 소식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도 우리 추선홍 집사님 그리고 이지환 성도님 수고 많이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때를 위하여 예비해 주신 귀한 일꾼들의 이 은혜로운 수고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봉헌에 관한 교우님들의 요청에 따라서 드리는 교회의 헌금 계좌 번호를 여기 알려드렸습니다. 이 주보를 보시고 이 이름을 쓰시고 10일 또는 감사 이렇게 표기해 주셔서 헌금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4월에 또 후반을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건강 잘 지키셨다가 기쁨으로 주님의 성소에서 함께 만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 뵙고 싶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샬롬을 전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한 번 더 일어나셔서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찬미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방주 볼 때까지.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생명의 떡, 세상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성전을 가장 귀하게 지으라고 세세하게 말씀하시면서 영광 받으신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전의 기름처럼 우리에게 참으로 믿음의 뒤후원을 해주시는 그 아름다우신 성령의 교통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우리가 비록 성전에 모이지 못하지만 부활의 기쁨으로 이 지성소의 휘장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다 사라진 줄을 믿고 그 앞에 기쁨으로 나서기 원하는 구원받은 우리의 모든 성도들과 성전을 사모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